안 보일 것 같지만 믿음이 눈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어디서 보일까요?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에서 보이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이번 주 지금 성경 봉독이 우리 아까 했던 우리 진호 청년이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지난주는 급하게 대터였고 하는 건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말씀 미리 달라는 거예요. 왜 미리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연습하려고.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 여기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미리미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최선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말씀 속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바울이 유대에 예루살렘에 정말 너무너무 선한 마음으로 구제연금 가지고 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재판장에 끌려다니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24장에 23장의 후반부를 살펴봤고, 오늘은 24장 24절부터 27절만 읽었지만 살펴보기는 24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 예루살렘 공회 재판에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 법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발했던 것처럼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란 사람이었는데 이 벨릭스 법정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법정에 고발할 때 누구를 내세우냐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이제 고발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바울도 변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사 선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바울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누가 변론할까요? 예, 바울이 변론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데 자기의 억울함만 변론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변론한 증에, 그럼 바울의 사명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뭐를 전하는 데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지, 그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10절부터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예수를 증거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예요. 오늘 2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24절 보시면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누구를 불러내죠? 다시 바울을 불러내요. 여기서 벨릭스가 그 안에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냥 그 안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24절을 보면 그 안에 어떤 여자라고 나오죠? 예, 유대 여자. 이거 유대인인데 이거 이제 헤롯 총독의 딸이었던 거예요. 헤롯 왕의 딸. 벨릭스에게는 아내가 이게 첫 번째 아내가 아니고요. 이 드루실로는 몇 번째 아내냐면 세 번째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 목적 혹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결혼을 여러 번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드루실라는 이 남편이 첫 번째냐? 아니에요. 드루실라도 이 벨릭스 총독이 세 번째 남편이에요. 여하튼 이 벨릭스 총독과 이 아내가 지금 바울을 불러놔서 예수 그리스도에 도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그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할 말이 있어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답변할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장 25절 그 앞에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딱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단어 뭐? 의, 절제, 심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덧입혀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는 뭘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는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으시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 있을 때만 이 말에 많은 것이 함축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그러면 일단은 누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날마다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예, 그래야 그게 참 기독교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절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뭘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절제해라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많이 쓰면 좀 절제해라 그럼 그건 어떤 의미죠? 돈을 좀 아껴서 잘 써라 이런 말이고, 누가 막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을 절제해라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네, 술을 좀 적당히 해라.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절제해라 무슨 뜻이죠? 게임을 적당히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그렇게 적당히 해라 아껴 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절제 헬러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put outside, 거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뒤로 제끼는 거예요.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예 다 제껴두는 거예요. 제거하거나 뒤로 두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절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세 타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 혹은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이거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뒤로 제거해버리는 거, 뒤로 제껴버리는 거, 그것을 내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걸 절제라고 해요. 마지막에 심판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심판은 뭘까요? 그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는데 마지막 날의 심판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악인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부활해요. 다 죽은 모든 자를 다 살려요. 우리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서서 마지막 어디에 서죠? 심판 때에 서요. 그 요한계시록 그 장면을 마태복음의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들을 갈라내시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심판에 악인들은 멸절한다고 치지만 그럼 의인은 구원만 있을까요? 의인은 구원만 있을까요, 여러분? 영생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평등하실까요? 하나님 평등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무슨 얘기냐? 평등은 누구나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야. 똑같이. 잘했건 못했건 실수했건 어쨌건 남자건 여자건 뭐 어쨌든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고요? 공평하다는 말이에요. 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는 영생이나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잘한 자는 뭘 주실까요? 상을 주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잘못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구원에 만족하는, 마치 광야 1세대 같은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똑같이 대접하시는 게 공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환희야, 우리 말씀 좀 보면 여기 두 번째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떡하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대가만큼, 우리의 믿음의 헌신만큼, 우리의 믿음의 실력과 수준과 헌신만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심판에 담겨 있다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욕심 있는 거,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끊어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올인한 사람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두려운 마음만 드세요? 그렇지. 두 가지가 동시에 들죠. 찔림도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상을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와 그 다음에 어떤 떨림, 그런 어떤 소망,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무슨 세계가 있다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지킨다고요? 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 이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백성에게 생기는 징조예요. 그러면 이게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럼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능통한 자예요. 맞죠? 그럼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이 신약성경, 아직 사도행전을 이 하는 과정에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썼고 로마디아서 쓸 만큼 복음의 정수가 뭔지를 말하는 사람인데,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의 대로 결과가 나타나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아무리 이 설교자가 혹은 아무리 전도자가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그 밭이 옥토밭이 아니면, 그 밭이 돌짝이고 가시고 그 다음에 뭐죠 또? 돌밭, 가시밭, 또 무슨 밭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가지 밭 중에 돌밭, 가시밭.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런 밭이라고 하면 거기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으면 회심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어떡하냐면 25절 그 후반절부터 잠깐 26절까지 읽어볼게요. 후반절부터. 자, 다시 오늘 본문 24장 25절 후반절. 자, 펴주세요. 앞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벨릭스가.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이 말씀 듣는 순간은 마지막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 끝이 있단 말이야? 그때 심판이 있다고 하고 두려운 마음이 일시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보내고 복음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심판이 있다고? 나도 이 다음에 심판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바울에게 뭐를 받기를 원했다고요?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주 불렀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바울을 자꾸 불러서 복음을 들었던 이유가 지금 성경이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돈 때문에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흥 종교들의 교주들은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어떤 권력자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저는 기독교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계엄에 관해서는 좌우냐 어떤 정당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공이냐 정냐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기독교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이 양쪽의 편 괜히 잘못 썼다가 이 양쪽에게 다 괜히 욕먹을 것 같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혹은 그럴까봐 바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자고 얘기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결단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기독교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언지를 말해야 될 때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불의와 싸워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거 부자귀의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침묵하는 것도 죄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지 않고 침묵하는 거 죄라고. 근데 지금 바울이 이런 벨릭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지금 벨릭스는 바울에게 그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신흥 종교의 교주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돈을 얻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는 PPT는 안 준비했지만 24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2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 보면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할 때 뭐라고 변론하냐면 이렇게 변론해요. 여기 이스라엘에 왜 왔냐면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뭐를 가지고 왔냐면 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고백한다고. 제가 여기에 온 거 우리 민족 구제하려고 돈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변론을 들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말을 하면 자기가 그 말의 중심 핵심을 들을까요? 아니면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까요? 벨릭스는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바울이 열심히 자기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할 때 돈을 갖고 왔다, 거기에만 꽂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돈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주 이야기했지만 바울에게 돈이 나오지 않자 어떡하냐면 27절을 보시면 2년 동안이나 27절 보시면 바울을 오늘로 치면 이렇게 기소해서 이걸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구금 상태로 그냥 감옥에 그냥 두고 그냥 잊혀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7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손을 받아서 총독이 바뀌죠. 그럼 벨릭스가 왜 이 유대를 떠나게 되냐면 임기가 맞춰서가 아니고요. 그 당시 벨릭스가 아까 돈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총독이 어떤 행정 일을 할 때도 정의롭게 할까요? 아니면 불의하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돈을 밝히는 벨릭스가 어찌하여 예루살렘의 총독 역할을 정직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 어떤 소요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총독된 자가 이 모든 것들을 공의하게 정의롭게 잘 재판하여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헬라인과 어떤 모종의 그 약속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조건
헬라인들을 편들고 유대인들을 아주 이렇게 탄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의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 당시 벨릭스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도 후반기에는 미쳤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로도 잘 해보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한테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탄원서를 보냅니다. 벨릭스가 얼마나 잘못 일들을 진행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의 그 네로가 칙령을 내려서 이걸 조사를 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부임을 하죠. 그럼 이럴 때라도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구음했던 바울을 풀어주던지 판결을 놓고 가야 되는데 벨릭스는 마지막까지 비열하게 갑니다. 어떻게 비열하게 가는가?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환호할까요? 아니면 바울을 계속 옥에 가두기를 원할까요? 예, 옥에 가두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벨릭스 같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의 인기에 치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유대인들의 눈치, 유대인들의 인기에 함몰돼서 바울을 모른 척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지금 몇 년이나 갇혀 있다고요? 2년이나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랑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2년이나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뻑하면 돈 때문에 불려가서 복음을 전한 이 상황,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정의롭나요? 벨릭스가 정의롭나요? 예,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이 정의롭고 펠릭스는 돈만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의 문제를 봐도 그렇고 또 정치가로서도 봐도 그렇고 정말 부정부패한 관리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로운 바울이 벨릭스를 재판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거꾸로 누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있죠? 불의한 벨릭스에게 정의로운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게 큰가?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바울 같은 인생으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가도 때로는 이 불의한 세상이 마치 우리를 재판하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억류한 것처럼, 바울을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감옥에 2년 동안 가둬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새 근래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한 지금 60 정도 됐어요. 근데 정말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만 봉사한 수준이 아니고 이분은 어려운 교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목사님들 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물질로도 돕고 또 여러 가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돕는 분이에요. 섬기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분은 늘 어떻게 해야 되죠?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어떤 일을 당했냐면 이분이 아버님 때부터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사업을 같이 했었고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한지 이제 계속 이렇게 한지 5년 뭐 7, 8년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10년 정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완전히 나가시고 근데 아버지랑 똑같이 사업을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최근에 그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몇십억짜리 사업이었는데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떡하실 것 같아요? 어떡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빚도 졌는지는 제가 그때 지금 조금 까먹었는데 그래서 집도 다 팔아서 이사를 가야 할 만큼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떡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이분이 참 의연해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그 날개짓 못한 어린 새끼가 팡 날개짓 하도록 만들어서 계속해서 스스로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훈련시키냐면 완전히 독수리가 그냥 떨어질 때 그
어린 새끼가 날갯짓을 잘 못해가지고 파닥파닥해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독수리가 탁 채서 다시 비상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했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분은 똑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던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똑같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교회 또 섬기던 교회들을 물질로 못 섬기면 기도라도 혹은 다른 방편으로도 이분이 이렇게 찬양인도 하시거든요. 찬양인도.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교회에 그 선교 가실 때 찬양 하시면서 같이 움직이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이분한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또 다른 가정은 직장인인데 관리자예요. 중간에서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A와 B 업체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잘못 소송에 휘말려서 10억이라는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서 10억이라는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 2억을 갚고 있는데 2억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8억도 달라고 이 사람은 중간 역할만 했는데 A와 B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 계속 소송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럴 때. 죽을 것 같겠죠. 근데 이 가정 역시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의 일상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똑같아요. 결국은 이 땅에서 아니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누가 승리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왜 악인들은 이 땅에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왜 바울처럼 의인이 왜 이렇게 벨릭스와 같은 불의한 자에게 재판을 받고 이런 억눌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맞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이런 탄식을 오늘 우리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모두가 했던 고민일까요? 모두가 했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는 우리와 똑같은 탄원이 동시에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저 악인이 왜 승승장구합니까? 왜 우리 의인은 이렇게 죽어갑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인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답하실까요? 답하시지 않을까요? 답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시편 92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시편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악인들이 여기서 잘 되는 것 같아도 뭐냐면 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 그럼 풀은 하루아침에 사그러지는 잡초와도 같이 풀은 없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삶은 어떻죠? 영원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영생에서 100년은 아주 긴 시간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시간일까요? 찰나일 겁니다. 아주 잘 되는 것 같아도 들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불의하고 부정부패해서 잘 되는 것을 결단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관심도 다 어디에 있죠? 돈에 있어요. 결국은 다 돈에 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할렐루야고 돈이 없으면 다 죽겠다고 돈이 있으면 부정부패라도 다 타협해서 그 앞에 머리를 꿇고 돈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부정직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옳다 하지라도 하지 않고 이게 오늘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의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시편 92편 12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나무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무, 특별히 백향목, 종려나무 이런 것들은 영원한 그러니까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끝까지 가지가 푸르고
견고한 걸 말해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얼룩눌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신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어떤 기분, 내가 추론하는 거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뭐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논리와 내 어떤 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진리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바울이 억울한 과정 가운데도 2년이나 당담하게, 우리 같으면 아마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옥에서 사내 죽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둘 수가 있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내가 십몇 년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돌에 맞고 별짓 다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냐 라고 아마 난리를 쳤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뭐를 믿냐면 자기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그때 다윗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칼끝이,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을 때예요.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눈에는 이 상황이 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다 망그러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이게 어떻다고요? 나한테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때가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아까 말한 것처럼 비상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 밀어뜨려서 독수리의 근육을 키워서, 날개의 근육을 키워 더 이상 어미새가 먹어주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날아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독립체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가는 진짜 근력 있는 어른으로, 아비로, 어미로 만드는 것임을, 그런 시간인 것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이 시간을 거치게 합니다. 예외 없어요. 우리가 진짜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아버지 때부터 했는데 수십억 날렸던 그 집사님, 10억 가운데서 정말 늘 잘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 2억을 갖고 있는 그 집사님의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들도 똑같은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요 다음 5장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알리노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연단이죠. 연단이,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연단이 뭐냐면 그러니까 망치로 이런 어떤 금이 있으면 계속 정금이 될 때까지 이렇게 내려치는 걸 말해요. 이게 이렇게 이게 연단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정금이 만들기 위해서 계속 풀물 이렇게 막 내려치는 거. 이걸 우리말로 하면 훈련하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단코 이길 수 없어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관계. 여러분, 가족도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부부가 점점 관계가 어떻게 되죠? 친밀해야 돼요.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점점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관계가 좋아진대로 나가게 있어요. 자, 이렇게 훈련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우리 환희가 나가서 진호가 눌러야겠다. 진호야, 다음 구절. 로마서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하냐면, 아까 환란, 이게 연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근력이 생기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며,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고,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여러분,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뭐를 어떡하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어떡하래요? 공급하며 뭐 하기를 힘쓰래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환난하면 나도 나 살기도 힘들어서, 기도하기조차도 힘들어서 버벅대는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뭐 하래요? 너희 주변의 성도들의 뭐를 하래요? 쓸 것을 어떡하래요?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어떡하래요? 힘쓰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10억 소속 가운데서 2억 갖고 있는 그 가정 얘기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소송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달달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지난 명절에 그 가정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다니는 그 회사에 정직원이 있고 비정규직들이 있대요. 근데 회사에서 왜 추석 이런 설날 같은 데 명절 때 선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당도 나오고. 근데 그 회사가 선물을 줄 때 정규직 것만 이제 이렇게 그 개수가 나왔다는 거야. 지점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됐다 하고 수당 챙기고 선물 챙겨서 집에 가겠죠. 근데 그분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그 지점에 비정규직 그 몇 명 있는 분들에게 자기 선물 다 나눠주고 자기 받은 수당 10만 원씩 다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상을 쌓아두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에게, 먼저 그 나라 일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실까요? 안 책임지실까요? 책임지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처럼 억눌린 상황, 그 다음 최악의 상황에도 담담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일상이잖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 힘쓰는 거, 우리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는가?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언제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볼 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뭐를 섬겼는지, 내 진짜 주인은 누군지, 내가 어떤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낙심할 게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뢰야 돼요. 겸손한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표하고 자비를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른 척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자, 로마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살죠.
목사님, 뭐가 있어야 살죠. 맞아요, 여러분.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가 있어야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는 바울처럼 아까 구금의 2년 생활, 우리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의 구금의 그 2년 생활이 결코 바울에게 헛된 게 아니었다. 그것이 바울에게 나중에 큰 힘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벼랑 끝, 어떤 상황으로 내모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올인할 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일들이 있어요. 인생이랑 똑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좋은 날 있고 나쁜 날인 거 좀 똑같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냉혹한 것처럼 찬바람 부는 것 같은 날이 있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 교회를 더 정결케 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옥토가 되는, 가시밭 돌밭 이런 밭이 아니라 진짜 옥토가 되는 밭으로 만든 시간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이다. 내 눈에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최선이며 그것을 믿을 때 결단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